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를 지나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박해가 심할 때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고통받으며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믿다 죽을 수도 있는데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을까? 그것도 자기 혼자 몰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 믿고 죽자, 예수님 믿다가 죽자, 그렇게 전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면 혹시 올지 몰라도 죽자고 하면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데 전했어요. 또 놀라운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듣고 믿었어요.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믿으면 죽는데 이들이 혹시 미혹된 거 아닐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요즘처럼 쉽게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도 이런 상황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걸까요? 그때와 지금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이들이 바라보는 또 이들이 지향하는 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과 분명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은요, 이 땅의 나라에서의 번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유산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죠. 바울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의 번영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물론 이 가치를 놓칠 뻔했던 사건들이 또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그렇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어떤 구제 안에서 이루어진 갈등, 그런 사건들이 실은 위기였지만 이것들을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주가 되었다면 실은 불가능했던 일인 거죠. 지금 우리와는 다른, 지금의 교회들과는 다른 그런 그 모습들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자기를 위한 담을 쌓거나 뭔가 축적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은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 시도는 실은 로마의 공인을 받은 이후 국가 권력과 교회가 결탁되어지면서 특혜를 입으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은 시도가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뭐냐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즉 선교적 교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흐려졌을 때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되지 못해요. 이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바람은 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이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이 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간 것이죠.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결단과 실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지만 사복음서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제자들, 어떤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기대와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 그 현실 앞에 굉장히 뭔가 힘이 다 빠진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추스르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드업해 가시는 이 과정이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신앙에 들어와서 이 길에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뭔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어느 순간에 제자들처럼 회의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에 대한 회의가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내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드랍될 수 있는 거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과정, 예수님이 이들을 빌드업해 가시는 이 과정을 다시금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사건들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가는 어떤 그 실천적인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그 예수님의 빌드업,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게 다가왔던 그 회의적인 그런 시간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막 그 파워풀하고 뭔가 즐겁고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늘 새롭게 해가는가. 우리 영적인 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서서히 제자들이 이 부활의 상황을 확신하고 인지해 가도록, 주님은 그래서 세밀하게 어떤 그 플랜을 가동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제자들이 어떤 그 확신 속에서 반응하지 못하죠. 이 부활의 증언을 듣고서 허탄한 소리로 어떤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그 연약함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44절 이후에 24장 36절, 43절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실제 시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증거들을 자신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엠마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어느 화가는 의심하는 도마를 그린 그 장면에서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는 그 장면을 그리기도 했어요. 만졌을 수도 있고 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혹시 이게 영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영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육의 부활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부터 되어진 이런 그 모든 일들, 이것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이렇게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왜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야? 부활하신 그 큰 그림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부활하셨어라고 단편적 이야기를 전하는 그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그림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우리가 작은 행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작은 행복은 어느 날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늘 우리의 삶이요, 너울성 삶이 되는 거예요. 늘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구원의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면 실은 요동치지 않죠. 자, 이 그림을 그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그 하나의 증거로 제시를 하세요. 그게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갑작스럽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준비되어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단순하게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러한 그 빌드업의 과정, 특별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40일입니다. 그 이전에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40시간은요, 여러분, 굉장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유지부동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갖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와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서는 그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임을 예수님이 몸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성취라고 하여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성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이 분명히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기대에 대한 그 상황으로서만 이 말씀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에 직면하여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편견, 잘못된 이해, 그들의 잘못된 기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벗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접근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잘못된 말씀의 적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그리고 제대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왜 믿음에 있어서 실족합니까? 이 접근 방법이 말씀에 대한 접근 방법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셔요. 모든 그 차단막들, 그 스크린하는, 그 필터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는 거죠. 순전한 마음, 순전한 기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려고 하면 걷어내야 돼. 걷어낼 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깨닫게 돼요.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 아침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아니, 예수님이 분명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허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반응을 실은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성취하실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단순한 지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그 영적 지각 능력을 지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기억이 이제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을 평생 이끌어갔던 것은요,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들의 그 민족적 정체성이 출애굽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기억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영적 동력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구원파 여러분 아시죠? 이단 이 구원파 경우도 구원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왔냐, 그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을 알고 이해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성경을 또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 옥토여야 되는 거죠. 다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또 자기 생각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번져갈 회개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46절, 47절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교회가 갖고 나가야 할 콘텐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들고 나가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일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나아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8절에서 주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빌드업해 가시는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되고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아직도 창세기 1장 생육번성 충만에만 잡혀있어요. 우린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정한 목적을 부여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만의 능력으로 사실은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며칠간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10일간 기도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폭발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증인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위적 종교가 아님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움직여가는 힘이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박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확신했기에 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감정적으로 이입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달라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 감정의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 어떤 그 감정의 이입인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의 어떤 그 강력함은 이러한 그 감정적 이입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이었고 영적 지식으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그 영적 지식을, 그 체험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또 볼 때 좋다고 여겨지는 다른 가치들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복음이고 예수고 뭐고 다 버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약한 이들의 배교하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끝까지 그런 위협과 유혹들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왜 실패했었을까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들은 어떻게, 저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리 앞에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증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환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에서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의 말씀은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삶에 응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는 다시금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분의 강력함을 보게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삼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 실제화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시간, 행복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분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사랑, 그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정말 넘치고 넘쳐서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난 나가서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복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영원한 삶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처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나만 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모든 일에 증인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 시간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불의와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저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곳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 주님의 그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그 땅을 덮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폭력이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불의함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의 훼손됨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며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멈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